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니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믿음으로 따라가니 믿음으로 따라가니 믿음으로 따라가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의미치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 창안한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이 치료법의 요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가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의 대처와 반응을 관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수용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수용소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므로 생을 쉽게 포기하고 마치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클과 어떤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처절하리만치 노력하며 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답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를 비롯한 일부 수용자들은 하루에 한 잔씩 배금 때는 가짜 커피 한 잔 중 반을 마시고 나머지는 옷깃을 찢어 적셔 고양이 세수 및 목욕을 하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세멸을 안 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프랭클은 생의 의미를 부여한 인간다움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군들은 그런 사람들은 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짐승과 같은 몰골과 본능만 남아있는 자들은 동물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그런 사람들을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죽인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심리적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만들어낸 게 의미치료법입니다. 이 이론을 학문적인 말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 개척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닌 자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겸언쩍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눈물로 쓴 편지와 함께 고린도에 보낸 디도를 위로와 기쁨의 소식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인 연보 건두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연보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된 연보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넘치도록 기쁜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칠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귀하고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며 각자 뿌린 만큼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푸신 은혜보다 받을 복만 계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물의 은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헌금에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겹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을 파송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사에 유의했던 바울의 세심함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게 하옵소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